할렐루야. 오늘 게하시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 이제 좀 더 나눌 건데,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게 된 사건과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 나병 걸리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한 주 빠졌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그 게하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데 엘리사의 초점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아만이 만나도록 하는 것. 모든 관심을, 나아만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보통 자기네 나라에서 믿는 그 신앙처럼, 종교처럼 거기에 신전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뭔가를 할 때는 아무도 요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세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도 카톨릭은 그렇지만 또 어느 교회들은 의복이나 이런 걸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뭔가 그 의복을 입은 것만 봐도 막 그 하나님의 어떤 막 권능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것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것을 보임으로써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 사람에게 뭔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런 데 익숙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아람의 국방장관인데 이렇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마중하면서 또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기 이 몸에 있는 그 나병을 막 손을 대면서 뭔가 하여튼 야 이게 뭔가 돼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툭 던지듯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무시당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씻고 나니까 이게 나았어요. 그래 놀래가지고 와서 자기가 갖고 온 금은보화, 뭐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드리자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이거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때 나아만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사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체면상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아만이 느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물론 뭐 쥐가 퍼가면 되지. 근데 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그 흙을 자기에게 허락함으로써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비록 몸은 아람 땅에 살지만 자기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당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부터 함께 산다. 고백 하나고, 두 번째는 미리 용서를 내가 구한다. 그 하나님께도 당신에게도. 왜냐하면 자기 위에 왕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일본도 크게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 번씩 그 무슨 신상이죠 그게? 자기네? 이름도 생각 안 나. 하여튼 거기에 못 가면 곡물이라도 바치잖아요. 야스쿠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예요. 다. 그런데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자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 병을 그렇게 고쳐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또 안 갈 수는 없고 왕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절하고 고개 숙일 때 나도 어차피 숙여야 되는데 그때 알아달라. 나는 내 마음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 윗사람인 이 왕을 도와서 잠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오해하시지 않기를. 하나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다만 나만의 그런 마음을 엘리사에게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엘리사가 의도해서 그렇게 이끌었던 어쨌든 간에 결국 거기서 보여주는 사건은 엘리사의 모든 초점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도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친 그 결과의 그 모든 보상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아무런 값 없이 너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준 것처럼 너희도 아무런 값 없이. 저는 이 평생에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하시는 이런 모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잠깐 들었죠. 게하시가 단지 하인이나 수종두는 우리말하면 옛날 급사라고 그랬죠. 아직 정식 직원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형편을 묻고 이러면서 대화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그래도 높은 인정받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에게는 전혀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일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게하시에게는 뭐가 가장 크게 들어왔어요? 나만이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고 돌려보낸 그 금은 보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후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20절, 21절, 22, 23 쭉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게하시는 단순한, 우리가 순간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나 뭔가 사람이 순간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단순하고 충동적인 탐욕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면 너무 좀 큰 말이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나아만에게. 그런데 게하시도 그 말을 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머니 이름을, 우리도 그런 말 종종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그런 표현에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0절에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내가 뭐라도 내가 반드시 받아내겠다 라고 이 게하시가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흉년이 계속되는 통에 특별히 엘리사는 소위 이제 선지학교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신학교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걸 또 가르치는 이런 선지학교가 열왕기하에 나타나요. 엘리사가 그걸 운영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도 먹고 살기 힘드니 여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엘리사를 도와서 운영해가는 게하시는 늘 돈이 쪼들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신약에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만 12명이고
12제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늘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최소한 측근들만 몇십 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돈을 맡은 회계였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그 다음에 뭐 먹냐, 이거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하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가룟 유다도 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가룟 유다의 관심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보필하려고 신경을 썼다라고 보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아예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돈깨를 맡아서 돈을 빼냈다는 거예요. 훔쳐갔다. 그게 게하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자칫하면 게하시가 얼마나 학교 운영하는데 힘들었고 이랬으면 차라리 그랬더라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나만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내용이 달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에서 죽이 끓는지 바위 끓는지 모르고 그냥 나다니는 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먹여 살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게하시가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그 금품이나 돈을 좀 받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게하시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이었다, 탐욕이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간단히 읽어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게하시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저기 여러분 뒤에 스크린 나와 있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막 나만이 말을 막 달린 게 아니고 막 빨리 떠나자 그게 아니고 천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떠나고 싶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금은보화를 다시 싣고 그러나 병은 깨끗이 낫고 새롭게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얼마나 빨리 쫓아가니까 뒤에 보니까 누가 쫓아온다 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래도 그 옆에,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나만이 게하시를 알아볼 리가 없죠. 그냥 저쪽 뒤에 어디 숨겨 있었다면.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강조되지 않지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게하시의 그 위치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만이 어떻게 해요?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존대하는 거죠. 그렇죠? 나만이 그냥 이름이 나만이지 사실은 아람이란 나라의 국방장관 2인자예요. 우리 구청장만 와도 그냥 막 여기 동들이 막 발칵 뒤집혀요. 구청장만 와도. 국무총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뒤집어질 거야. 그런데 나만이 그냥 수레를 세워놓고 와서 만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내려서 맞이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평안이냐 이 말은 무슨 일이 있냐 하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소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상례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누가 오면은 좋은 소식이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무슨 일 있어라고 항상 부정적인 걸 물어보죠. 근데 이들은 평안이냐, 평화로 오느냐,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거 물어보죠. 22절에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차라리 게하시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형편을 모르고 조금이라도 받아두면 그 다음 한 달 또 이렇게 먹고 이런 마음이었다면 다르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구 핑계를 대요? 엘리사가 보냈다고. 뭐 여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달라고 그러면 그럴까 봐
그냥 거기까지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모든 말이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냥 우리 선생님이 생각해보니 너무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충분히. 근데 항상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요.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과 엘리사의 그 영적 교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게하시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정말 힘들고 가난한 엘리사가 사랑하는 두 청년이 왔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기, 그러니까 자기는 줄 거 없으니까 빨리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아까 주려고 했던 것 중에 옷 2벌 또 은 1달란트. 근데 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러다 막 깜빡 뒤집어질 양도 아니에요. 옷 2벌만 다. 그러니까 딱 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거를 좀 달라고. 근데 말짱 거짓말인데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수록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런 얘기 그렇지만 거짓말 하려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줘,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거짓말 하는 사람의 심리는 그 심리학생들하고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에 찔리는 사람일수록,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딴 데 갔다 왔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뭐 그냥 갔다 왔어 이러면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아까 그냥 왜 엄마 누구 알아? 누구? 잘 모르는데 있어,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오더니 만나자고. 횡설 사람은 이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사람은 예나 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게하시가 나아만에서 돈을 얻어내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적인 그런 일이었다. 치밀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두 사환까지 데리고 와요. 혼자.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은도 있고 옷도 있으니까. 나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게 무거워서가 아니고 증인이지, 증인. 말 없는 증인을 또 2명 데리고 온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와서 그러면 혹시 나만이 그걸로 이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는 것도 머리에 쓰는 것 같아. 염려를 한 것 같아. 근데 나만은 그럴 사람이, 지금 관계가 그럴 관계가 아니야. 지금 엘리사가 아니라 게하시가 실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학교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요구하는 것에 몇 배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전혀 그런 상황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 그런 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두 사환까지 데리고 와요. 자기 한 말을 침묵 중에 인정해주고 증인으로 해줄 사람인 것처럼 딱 이렇게. 혹시나 나아만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러면 뭐 거짓말이냐, 이제 이렇게 하려고. 23절에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단지 무거워서가 아니라 게하시는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고 내가 쓸 게 아니고 이제 두 사환이 지고 가서 그 청년한테 주면 된다, 요거를 보이려는 심리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나는 이 돈에 상관없고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두 사환에게 그걸 자기 집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두 사환은 그냥 보내요. 여기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아만이 원하던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해서 돌아가지만 오히려 게하시의 그런 말이 거짓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엘리사가 그 말을 해준 게 나아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분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런 걸 절대 거절하면 내 마음에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눌리는 게 있는데 이분이 뭐라도 조금 하면은 오히려 그게 고마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아니, 저분이 나에게 그런 걸 요청한다는 것조차도 고마워하는 그런 관계, 그게 나아만과 엘리사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라건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고 사무적으로 한 달러를 주는 게 아니고 제발 한 달에 내가 2달란트를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꼭 좀 가져가 달라. 이거는 나만의 마음이에요. 엘리사 스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2달란트 넘치게 그렇게 해서 주면 좋겠다는 자기의 마음을 엘리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게하시가 이용하는 거죠. 게하시는 설마 나아만 장군이 2달란트까지 줄 줄은 몰랐죠. 그나마 일이 이렇게 술술술 풀리면 뭐 두 사람을 괜히 데리고 왔나? 내가 괜히 이런 생각이 또 들을 만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게하시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해로 시작되고 하마터면 분노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연결되지도 않을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 말미암아 돼간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깝고 이것도 좋지만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나 우리 순장과 순의 관계나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혹시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서 이런 관계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꼭 나에게 도움이 돼서 이런 게 아니고 상관없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만 해도 세상에 당연히 해야지라고. 제가 아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여전사님이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제가 늘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는 단지 교회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줄 섰다 막 넘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교회가 더 큰 교회들도 많고 넘쳐 있어요. 그런데 제가 7년 사랑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사역을 내가 들으면서 여기는 나만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불러만 주면 부르지 않고 사인만 해도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이런 관계들이 많다. 저는 그게 제자 훈련의 힘이고 제자 훈련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다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주고 이게 점점점 사회는 그렇게 돼가요. 그러나 교회는 어쩌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계산이 없이도 우리를 만나게 해주고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다른 사람은 문제 삼을 만한 게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간이라도 맛보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짐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보이지 않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해도 이런 은혜와 기쁨 속에 사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기대하는 이런 공간, 이런 관계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초점은 게하시지만 저는 자꾸 정말 나만과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 그 반대로 그걸 뭣도 모르고 이용해 먹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차라리 지가 내가 도저히 나도 좀 달라고 해서 나만이 누구를 보고 엘리사를 보고라도 게하시에게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만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기왕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 섬기는 게하시 자기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했어도 저는 그냥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나만이라도 오히려 그렇게 부탁해 준 게 고맙죠. 왜?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자손의 은혜가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게 그게 영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누구를 구해주세요? 조카 롯과 식구들로 구해주시죠. 이게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조카 롯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런 인물이 또 있죠. 다윗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무슨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사고 많이 쳤어요. 말년에 막 이방신 섬기고 막 온 이스라엘 이방신상으로 다 깔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자, 그리고 강권하듯이 막 주는 사람이 사정하고 부탁하듯이 게하시에게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일에 제가 조금도 말씀드렸지만 게하시가 차라리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줬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을 짐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관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을 못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바로 이런 관계, 나만과 엘리사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걸 지고 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이게 처음부터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보면 사환은 그냥 눈에 보이는 미리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삼는 하나의 증인처럼 짐꾼도 필요했고 자기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서 가게 했다. 야, 근데 목격자를 두고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혹시라도 게하시가 제가 아까 정말 어려운 선지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추측과 해석을 완전히 없앤 구절이에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 잠깐 두는 게 감추고, 이 감추었다가 사고 친 사람들이 여러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감추고 다 그렇죠. 25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하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물어볼 때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거 뭐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 왜 거기 숨어 있냐? 내가 너를 지금 내 앞에서 피하고 숨으라고 지금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그 한마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너 뭐 했어? 물어보면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에 벌써 이게 다 나와 있어. 여기에 지는 닦는다고 닦아도 다 있어요. 이게 우리와 자녀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겠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기도 하는 것이지만 알면서도 물을 때는 뭐예요? 저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기회를 안 주려고 그러면 이미 들이닥치자마자 너 이리 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질 급한 엄마 아빠는 묻지도 않아. 벌써 딱 파악하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잡들이 하죠. 그냥 변명할 틈도 없이. 그러다 이제 우리 부모님은 뭐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니까 엉뚱하게 그냥 거기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애들을 잡기도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네가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을 때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그 기회를 놓쳐요. 왜냐하면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덜컹했지만 이것만 넘어가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 데도 안 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여튼 성경 읽을 때마다 늘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누가 너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때 솔직하게 대답했으면, 그리고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그럼 하나님이 때는 늦으리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하식에 묻는 엘리사의 마음도 그렇고 참 비슷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전부냐?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전부입니다. 네가 나도 못 속이는데 성령을 속이려고 드느냐. 아나니아가 죽어요, 남편이. 근데 아내 삽비라를 불러요. 또 물어봐. 또 거짓말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패턴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게 막 신나고 힘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또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연약한 거 이미 다 알고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마침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요나에서 회개 아닌 회개라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늘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기다리시고 아시고도 물으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면서도 다시 붙잡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속임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아도 하나님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다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 표적으로 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여기 끊어서 합시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이거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안 봐도 척이야. 그런데 이거는 짐작이 아니고 엘리사가 영안으로 다 본 거죠. 이미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다 하는 거야. 너 나만이 내려서 너를 맞이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맞이한다는 말이 그냥 웬일이냐 이게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인 존중의 태도라는 것을 엘리사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나의 스피릿,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니고 내 영을 네가 느끼지 못했느냐, 네,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나만이 너를 위해서 맞이하고 네가 거짓말할 그때에 내 심령이 너에게 느껴지지 않더냐.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기적의 역사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지 그것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상당히 인간적으로도 엘리사 다음으로 가는 이런 자리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분수대에 수백 년 동안 있던 조약돌 속에 물이 있어서 반들반들했지만 그러나 그 돌을 깨보니 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게 이제 간디가 영국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의 또 중심 국가 아닙니까? 이들에게 오랜 동안 기독교 국가로 있었지만 복음,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좀 약간 비판하는 그런 때 했던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심령을 네가 느끼지 못했느냐.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말씀을 배워놓고 그 말씀에 하나도 네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더냐. 그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가 그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참 처음부터 게하시는 나만과 엘리사 사이에, 그리고 엘리사가 왜 돈을 안 받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 게하시만큼 철저하게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기적의 어떤 통로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인간적인, 전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모습이 게하시의 모습이고,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특별히 목사들은 뭐 평생을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하지만 자기 삶과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확인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선생이, 교회 내에서 말씀의 지도자가 마치 그게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앞에 선 자들은,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늘 그렇게 살아갈, 또 가다가 또 돌아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이건 내가 죄 지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면 되지.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신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27절에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저는 이 나병, 한센병이 어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한번 소록도라는 섬에를 예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갔을 때, 그때 이미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많이 봐서 이렇게 문드러지고 잘라진 건 봤지만,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눈같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참 막 나병이 강력하게 막 움직일 때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부가 마치 무슨 실타래가 나듯이 막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가장 강력히 발할 때가 저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핵심은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한 말씀이에요. 그냥 나병이 들어도 되는데 마치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아마 제가 뭐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평생 나만을 괴롭히고 못 고친 그 병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탄의 어떤 그런 거나 보면 그 귀신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순종하는 나만에게서 나병이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게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의 병이 너에게로 옮겨갔다. 이 참 이게 좀 더 무서운 말 같아요. 무서운 말 같아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게하시의 자손 대대로 나병이 걸렸다는데 그렇게까지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볼 건 없고, 게하시의 나병이 그 자손 대대손손이 이게 치욕과 수치가 되는 그런 병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버림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이제 그런 벌을 내리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 그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어요. 게하시가 너무 이게 막 그 상황이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이해고 해석입니다.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또 막 나병까지 들게 하시고, 이제 뭐 이게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이 좀 있지만, 죄를 지어도 순수하게 죄를 지으면 용서가 쉬운데 너무 교묘하게 지으면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회개가 잘 안 돼요. 요나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는 우리 이번 주에 살펴보겠지만, 물고기 이 바다에 빠진 자기를 건져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회개는 몰라요. 그것도 참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게하시의 이 범죄 의미를 한 번 더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